고린도전서 10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부터의 주제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주제였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식으로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9장에서는 그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만 그가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사역을 하는 이유는 복음 사역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이제 8장, 9장, 10장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와서는 바울이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키버스가 12절인데요. 다시 보시면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질로 생각한다는 것은 곧 영적 자만, spiritual pride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보았지만은 지금까지 문제가 참 많은 교회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 분열도 있고 다툼이 있고, 근데 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었던 거죠. 영적인 자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바울의 이 말하는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바울과 또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sarcastic하게 좀 비꼬는 식으로 바울이 저들의 교만을 지적한 거죠. 영적인 자만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정말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저들이 정말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저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하다,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한 자만입니다. 그래서 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자만으로 인해서 실패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의 내용인데 1절을 염두에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나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상당히 유니크한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금세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하에, 그 리더십 하에 있었다.
저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죠?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저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나중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죠. 뭐 농사를 할 수도 없는 곳이 광야고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의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만, 60만 됐으니까 20세 이상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으로 먹고 산 거죠. 고린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이 뭐죠?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첫 수확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도 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셨고, 음식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땅을 판다고 지하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팔 수도 없는 거고, 저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음식을 먹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저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이게 성경 어디서 나오나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렙산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무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데지그네이트 해주신 The Rock, 그 반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마셨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쳤던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너무 익사이팅하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The Rock, 아무 반석이 아니에요. 그 반석, 정해주신 반석,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나요? 성경의 스토리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냐 말입니다. 없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갈라진 홍해를 저들 발로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밖에 나가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프로테인이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근데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까요?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셔요. 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다수가 아니고 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 왜죠?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님을 분명히 증명해 줍니다.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면 엘리야, 엘리사 때 기적이 참 많았고, 그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을 때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목격하고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먹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죠? 많아요, 그렇죠?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 이후에도 또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4,000명.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저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참 믿음이 생길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이 어디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요, 기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example.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 본보기는 타이포이라는 헬라어인데 거기서 타입, 영어로 타입이 모형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타입. 구약의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타입, 모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relevant하지 않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두 성경이 아니라 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이 복음의 진리를 구약 성경의 근거로 풀어나갔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타입, 본보기가 돼야 된다, 모형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경고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급해지죠. 아론을 앞세워서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저들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 중에 3,000명을 치셨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죄는 음행입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야 40년이 지나갈 때쯤에 있었던 일인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시고 병을 내리시고 23,000명이 죽습니다. 바울은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 삼아서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이 두 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나누면서 계속 말씀 나누었지만 고린도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고 그리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죄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원망했죠.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이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은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들은 원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와,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려준 만나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죠. 그리고 물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거기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치유를 주셨죠. 그 놋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타입, 모형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죄를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겸손히 주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넘어가죠. 그래서 저들이 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은데 저들은 스스로 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랍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선 사람이야? 아니면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강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자가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 자만입니다. 영적 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영적 자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와,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같이 죽겠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뻥이라 그러죠. 베드로가 너무 자신감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괜찮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만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영적 자만은 이게 왜 위험하냐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만을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성공의 궤도를 달릴 때 이젠 괜찮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 그 순간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선줄로 생각한 그 순간 그는 넘어집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영적 자만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줄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즉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3절 보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포지티브 할 수도 있고 네거티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성경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템프트,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인 페이라스모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템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사탄의 템테이션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나요? 그럼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사탄이 시험했죠. 사탄이 시험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요? 이거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마귀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셨던 거죠. 이 시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욥이 아주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이죠.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에게 끔찍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욥을 누가 시험한 것인가요? 뭐 이렇게 여러분 답을 자신 있게 못하십니까? 욥을 누가 시험했어요? 사탄이죠. 근데 누가 허락하셨죠? 이게 중요하죠. 욥기 1장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의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막 자랑해요. 너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를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막 욥을 자랑했더니 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정말 뭘 모르시네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주신 복을 뺏어 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시험해 보라.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그의 소유를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욥의 소유를 다 빼앗죠.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사탄이 하나님을 또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의 몸을 치겠다라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와, 욥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시험을 당한 것이죠. 욥에게 이유 모를 시험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페이라스모스가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사탄의 템테이션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out of control이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out of control.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통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시험이죠. 그것이 삶의 문제죠. 고난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He is in control.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즉 He is faithful.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를 이어서 말하죠.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못 이해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럼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스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려준다는 것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13절 다시 보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거기서 끝나지 않아. 피할 길을 내준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근데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하죠.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That you may be able to endure it.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스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니, 그거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아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런 능력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물로 또는 불시험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여금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때, 물시험, 불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시험을 스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험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누가 시험을 좋아하나요? 공부 잘하는, 저같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시험날만 기다려왔죠.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게 해요. 왜냐?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세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본능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지나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무엇하며? 목이 곧은 백성,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낮아진 자, 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지나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잘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시험이 내게 은혜라고요? 우리 각자가 겪는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지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PTF입니다. 첫째는 프레이어입니다.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무엇을 신뢰해야 되나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커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와 또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생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시험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늘 생각하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선줄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는 시험이고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 아니고 살리는 시험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를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님보다 크지 내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 페이라스모스,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마귀의 템테이션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평안과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험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제할 수 없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영적 자만의 위험, 그로 인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그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 페이라스모스를,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 통제할 수 있음을, You are in control,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클리어해지지 않나요? 주님, 이 시험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찾아온 페이라스머스의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템테이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시험이 왜 없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관계적인, 가정적인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도망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시험을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정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손에 전혀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주님께 드린 우리의 진정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신 손길로 통제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주님의 통제하에 내 삶이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